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나는 예수 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각자 사람에게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값이라고 하죠. 여러분, 손흥민 축구 선수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000억이 더 돼요. 손흥민을 다른 구단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요, 1,000억 더 되는 것을 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수백억을 벌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요,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몸값을 올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인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도요,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인맥이 어떤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친척이 어떠냐, 가족이 어떠냐, 또 이 사람이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다는데 별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몸값이 높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그 조직에 들어가면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죠. 그러나 이 몸값이 꾸준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꾸준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어요. 젊었을 때는 총명이 있습니다. 명철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잘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상 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은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라든가 특히 교육 공무원들은 늦게까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 책상을 빼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아주 큰 대기업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시킵니까? 아니죠. 명예퇴직을 시켜버려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치근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젊었을 땐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참 값없이 여김을 받는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들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전철에 가면은 경로석이라 있지, 그런 게 있죠. 연세 드신 분들 거기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뉴스에서도 보고 경로석 없애자. 나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 이 말이죠. 세금을 내는데 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특히 경로석에 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앉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경로석에 앉을 때가 가까워지는데 그런 얘기하면 참 아주 제 자신이 막 불쌍하게 느껴지고 슬퍼지죠. 가족에게서도 무시를 당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살았을 때 유산을 주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유산을 받기 위해서 가진 아양방구를 다 끼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막 하지만 나중에 유산을 미리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 무시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때 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요. 요즘은 효도관광이라는 게 있대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제가 효도관광 시켜드릴게요 하고 효도관광을 보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도관광 가는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여기 효도관광 보냈다고 하고 가서 잘 놀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에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효도관광 보내고 돌아서 딱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사 가버리고 부모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세상은요,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조직에 이익을 남길 때 나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늙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면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소홀히 합니다. 나를 버린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세상에서 무가치 여기기를 바라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그 뒤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청명하고 능력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늙은이라도 노인이라도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신대요.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로 꽉 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드러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렸을 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시므온은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나이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예수님을 보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줬어요. 그러면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요 시집간 다음에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어요.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한 14세 정도에 결혼하는데 14세에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살았다면 한 21세쯤 돼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84년을 과부로 지냈대. 84년. 그러면 84년을 과부로 지냈으면 몇 살입니까? 105살이에요. 105살인데요. 어린 예수님이 그 여선지자 안나한테 왔어요. 이 여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능하게 보이는 늙은이도 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80세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리라.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결단코 떠나가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고 아십니까? 황수관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영양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신데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연을 제가 하나 봤어요. 강연을 보는데 그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문조사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등? mother. mother라는 단어래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아버지는 70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father라는 단어는 70위에도 못 들어갔는데요. 예, 그 분의 강연 가운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이 황수관 박사는요, 어렸을 때 홍역을 굉장히 앓았대요. 그래서 홍역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지게를 준비하고 이제 삽을 준비해가지고 이 어린 황수관을 데리고 산에다가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황수관을 데리고 가려고 아버지가 문을 탁 여는데 어머니가 이 황수관, 어린 황수관을 안고 이 품에 안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를 보고 이 황수관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어. 죽은 애를 왜 이렇게 안고 있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그랬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어린 아들 수관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얘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저 보내는 이 아들 얼굴을 자세히 보자. 자, 이게 홍역이 걸렸으니까 온 몸이 종기예요. 그죠? 종기로 말미암아 고름이 나옵니다. 그 애를 갖다가 얼굴을 잘 본다고 이 어머니가 혀로 이 애의 얼굴을 탁 닦는 거예요. 가는 아들 좀 보자. 그렇게 고름이 흘리지만 어머니는 그 애를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혀로 닦는데요, 애 얼굴에 생기가 나는 거야. 생기가 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손가락이 꺼덕꺼덕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수관이 살아났어요. 자, 죽어가는 아들, 쓸모없는 아들을 어머니의 사랑은요, 얘를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죠? 이게 원래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천륜의 정이라고 하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모의 사랑이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걸치지 않아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셋째 날 뭘 창조했는데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만인 우리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졌어요. 심한 죄를 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도 강아지를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파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가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그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졌는데 그가 죽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요, 예수님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과 이 허물에 대해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대속을 받았대요. 여러분, 대속이 뭔지 아십니까? 대속이라는 건요, 노예를 위하여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He paid a ransom to save you, 그렇게 나와. 랜섬이라고 합니다. 랜섬은 뭐냐면 노예를 사는 가격을 말해요. 노예를 위해서 치르는 가격. 자,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요, 마귀에게서도 합법적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목숨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 이 값이 어떤 것이냐, 어떤 대단한 것이냐, 우리 한번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봤어요. 야, 이런 보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으면 이 보화가 값어치 있는 것입니까? 이 소유가 값어치 있는 것입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한테 뭡니까? 이 보화죠.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어. 이 사람한테는 이 돈이 가치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겁니까? 아파트예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해.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너 그 여자랑 계속 만나면, 그 여자랑 결혼하면 보석에서 치운다. 넌 내 아들로 삼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가물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까? 이 여자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까? 이 여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대.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을 보화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너는 보석이다. 너는 보물이다. 너는 진주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나는 최소한도 내 가치는 예수님 값이다. 자, 나는 예수님 값이다 해보세요. 나는 예수 짤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 100원짜리로 봐? 날 1000원짜리로 봐? 나를 1억짜리로 봐?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주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예수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짜리가 되죠. 이게 안 믿어지죠.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대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셨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면요, 이 사랑을 알면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시 여긴 것 같이, 가치 있게 여긴 것 같이,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합니다. 김익두 그 깡패가 변했다고?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놈한테 내가 똥물을 한번 부어봐야지. 똥물을 부었어요. 똥물을 부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너도 못 참겠지? 네가 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은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김익두라면 이걸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익두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깡패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긴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랑을 알면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죠. 왜?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에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시인이에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이분이 뇌성마비에 걸려서
자기 고개도 제대로 지탱을 못해요. 제가 이분을 1985년도에 봤어요. 제가 이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바로 앞에, 성가대 지휘자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저하고 한현숙 집사님보다도 더 가깝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간증하는 걸 보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이 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정말 고개도 제가 마음대로 세우지 못해요. 내 몸도 제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요, 전도도 못해요. 저는 찬양도 못해요. 막 그러면서 흐느껴 울었대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대요. 명희야,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는 나를 위해서 시를 쓰잖아. 이는요, 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연필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준 컴퓨터를 가지고 자판을 똑똑똑똑 쳐가면서 시를 썼습니다. 시를 안 썼어도 네가 나한테 귀한 것은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분은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정말 이분이 시를 써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시를 읽고 눈물을 팍 흘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매님을 한번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이쁘게 생겼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요, 이지선 자매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23살 때 이화여대를 다녔습니다. 이게 졸업할 무렵이에요. 오빠가 동생을 데리러 경찰을 몰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오빠 차를 타고 가는데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에 받쳐가지고 차가 막 불이 막 났습니다. 막 불이 났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은 가운데 오빠가 먼저 깨서 보니까 막 차에 불이 나는 거야. 자기가 이 동생을 막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자, 화상을 엄청 입었는데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니는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생명을, 처음에 몇 주 동안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다면 어떻게 했느냐? 온몸이 끔찍하니까 피부 이식 수술을 수십 번을 했답니다. 근데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할 때, 이 알코올이 날 때마다요,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대요. 그런 고통이 없대요. 너무너무 힘든데 어머니가 이 딸을 놓지 않은 거야. 지선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살아서 군대가 되더라.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도 이지선 씨는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지선 자매를 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지선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자기가 사랑이 안 돼.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여기서부터요, 이가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가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됐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분은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얼굴을 하면서 간증을 하러 다녔고요. 결국은 UCLA라고, 그러니까 LA에 있는 대학에서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얼굴 가지고, 아니 얼굴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끔찍한 수술을 많이 했는데도 소망을 가지니까, 절망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는 자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랍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래요.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하긴 대통령도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왜 자살하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는 죽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네? 막 그런 거예요. 너 죽으면 어떻게, 이 어미는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있는 것 그 하나까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 그렇게 어머니가 와가지고 팍 말리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려고 했던 자식이요, 그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맞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나는 귀중한 존재지.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시지. 그래가지고요, 자살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무가치 여기, 만약에 어머니도 요즘은 참 이상하게 정신이 나간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도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여기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도 나를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석과 같이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자,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까요? 아니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절망합니까? 내가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버리시지 못하는 우리 주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신대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난 할 수 있구나. 나는 백은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는 상황이 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꿈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요, 정말 작은 교회의 목사, 나는 누구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무슨 일을 잘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낳았노라. 너를 내가 해산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가진 고통을 가지고 너를 살렸노라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 같이 나도 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